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많은 분들이 참으로 사랑하고 또 은혜를 받는 구절이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말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기지요. 특별히 힘든 일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분들은 이 말씀 꼭 붙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만 받아들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계획한 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불가능은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일종의 선언이나 내가 계획한 것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확신처럼 이해를 하지요.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날도 오기 때문이지요. 그날이 되면 이 말씀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니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더니 불가능은 없다더니 결국 듣기 좋은 말에 불과했나?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도 말씀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뜻을 알게 되면 잘 될 때에도 또 뜻대로 안 될 때에도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직접 쓴 사람, 즉 바울을 따라가 보면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처한 그 상황 속으로 그때 바울이 느꼈던 그 심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인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하게 붙잡히지요. 바울은 이방 땅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지금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굶주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어찌 모르는 척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즉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방인 성도들이 우리 유대 땅 형제들을 돕겠다 발벗고 나섰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모인 거액의 헌금을 들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들을 도우려고 섬기려고 온 거지요. 바울은 이 구제 헌금을 무사히 전달한 후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평소 바울을 모함하던 자들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모욕했다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이방인 출입 금지 구역에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물론 전혀 근거 없는 비방이었지요. 금방 밝혀질 거짓 고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바울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거짓 명분을 내세워 바울을 제거하려고 한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형제들을 돕기 위하여 왔는데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섬기려고 왔는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은 겁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자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여기서 재판받을 수 없다. 로마 황제에게 직접 내가 재판받겠다.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이 되는 거지요.
물론 바울은 언젠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던 그날 밤 주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되리라. 로마로 가게 된 것, 이것은 주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지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없었습니다. 셋집에 갇혀서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는 신세가 됩니다. 황제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그 날까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주님이 로마로 보내신다 했는데 이렇게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입이 막혔습니다. 사역하러 왔는데 손발이 묶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갇혔으니 이제 바울 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언제 풀려나게 될지 기약이 안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태로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딱 한 달만 버텨라. 버틸 수 있습니다. 석 달 정도 기간이다. 그러면 또 참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도 한 달 뒤도 1년 뒤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렇게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온 사람이 갇혀서 아무것도 못한 채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얼마나 애가 타고 초바심이 나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어떤 일들은 잘됐다. 바울이 갇힌 틈을 타서 우리 이름 높이자. 바울을 괴롭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감시하러 온 군인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을 감시하던 군인들은 일반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한 정치범 신분인지라 황제와 관련된 중요 인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특별 관리 대상이 되지요. 그래서 시위대, 다시 말하면 황제의 친위대가 바울을 밀착 감시하게 됩니다. 황제의 친위대는 로마에서도 상류층에 속한 자들입니다. 엘리트들로 귀족의 자제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역사를 보면 황제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황제를 옹립한 것도 바로 이 친위대였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이들 손안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들이 교대 근무를 하면서 바울과 밤낮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쇠사슬로 바울과 연결되어 하루 종일 며칠이고 몇 달이고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딱히 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무슨 말을 들었겠습니까? 바울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아마 들려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흥미진진했겠습니까? 젊은 날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이야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야기, 이후로 온 지중해를 누비면서 복음 전했던 이야기, 폭풍우 치던 바다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을 겁니다. 얼마나 몰입해서 들었겠습니까? 무료하기도 하고 또 바울의 삶이 워낙에 드라마틱하니까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빠져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 죄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갇혀 있는데 왜 이 사람은 기뻐하는 걸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왜 감사할 수 있는 걸까? 심지어 황제보다 더 자유로운 이 사람을 보며 큰 감명을 받았을 겁니다. 이 사람 뭐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러던 중에 믿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로 이 로마 셋집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쓰던 당시에 이미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거지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황제입니다. 황제의 집과 연결된 그 귀족들 가운데에 성도가 생겼다는 거지요. 시위대의 친위 대원들, 황실과 연결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만약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가까이 하기 힘든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바울이 묶이자 하나님께서 그 묶임을 통하여 복음을 로마 심장부 안으로 집어 넣으신 겁니다. 바울이 나가지 못했지만 복음은 로마의 중심부로 들어간 거지요. 바울의 그 멈춤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진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갇혀있는 이 자리가 교회를 세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각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에게 목회 상담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어떻게 교회를 바울에게 세울 수 있을까 알게 되었다면서 기쁜 얼굴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바쁘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동안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에 너무나 소홀했구나. 새로운 곳에 씨 뿌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심어진 사람들을 잘 키워내는 것,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구나. 이들을 잘 양육해야겠다. 이런 마음 갖게 됩니다. 바울은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귀한 말씀들이 바로 바울이 갇혀있는 그 셋집에서 기록이 되었지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말씀들이 바로 그 갇혀있는 자리에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바쁘게 뛰어다녔다면 쓸 수 없었겠지요. 바울이 멈추었기 때문에 앉을 수 있었고 깊이 생각하며 깊이 묵상할 수 있었고 그 편지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묶임은 복음의 통로가 되었고 바울의 멈춤은 말씀과 신학의 기초와 토대가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은 미처 알지 못했던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배웠노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상에서 쓰인 것이 아니라 신비 종교에서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신비 종교라는 것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몰래 들어가서 은밀하게 전수되는 그와 같은 진리를 말하는 거지요. 비밀 인문 의식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진수, 이것이 바로 진리를 전수받는다는 뜻의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지요. 그 이유는 바울이 깨닫고 배운 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은밀한 비밀을 전수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정말 중요한 핵심은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에게서 나온 고백이 바로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이 성도님이 성경을 읽다가 이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이 단어에 오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에서라는 것은 영역을 말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통치권을 뜻하는 겁니다. 누구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제부터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주소가 바뀐 거지요. 내가 왕이던 세계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왕이신 세계로 이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 안에 실제로 머물지 못하는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과 선택은 자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통치 아래로 돌아가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 안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걸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딱 한 번만 공급해주고 내가 했다,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위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마음은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계산을 먼저 붙듭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부터 앞세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서둘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수액이 흘러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가지가 떨어져 있다면 생명 흐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거지요.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 능력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 생각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뜻을 잠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왕 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주님의 생각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계획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뜻을 보이소서. 날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됩니다. 내 상황이 풍부할 때에도 그분 안에 있으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궁핍할 때에도 그분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처럼 묶여있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갇혀 있어도 기뻐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거지요. 11절에 나오는 이 자족이라는 단어도 특별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쓰던 용어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네 마음에 스스로 채워져라, 충족해라,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자기 개발해서 외부에 흔들리지 말고 네 자신으로 충족해져라 라는 의미였지만,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나타나는 충족이라는 거지요. 스스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충전되어 가득히 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울처럼 수많은 묶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묶여 있고, 어떤 분은 큰 문제에 묶여 있고, 어떤 분은 풀리지 않는 관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 묶임 아래에 기도하면 왠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같고 더 막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조바심이 생깁니다. 뭔가를 내가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조바심이 자꾸 우리를 예수님의 통치 밖으로 끌어냅니다. 내가 다시 왕이 됩니다. 그 순간 일을 그르치게 되지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오는 길로 다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쳐 준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더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풍부에 처해 있다면 풍부에 맞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살아도 될까? 너무 편하게 사는 것 아닌가? 내가 좀 더 검소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풍부에 처해 있다면 그 풍부함을 죄책감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풍부함이 나 자신만을 위한 소유가 아니라 섬김과 나눔의 도구가 되게 하시면 됩니다. 풍부함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가 되지요. 그 자리가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궁핍에 처해 있다면 또 궁핍에 맞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 형편 도대체 언제 나아질까? 믿음이 있다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것 아닐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지요. 궁핍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실패한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일하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만약 묶인 자리에 있다면 바울처럼 그 자리에서 살면 됩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는가? 가만히 기다리는 것, 게으르고 나태한 일이 아닌가? 남들은 다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멈춰서 있는가? 그렇지 않지요. 내가 멈춘 것이지 주님이 멈춘 것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결코 낭비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는 거지요. 그 자리가 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오히려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 대신 감사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바심 대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가 부르짖기 전까지는 나는 너를 위해 크고 은밀한 일 안 할 거야,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놀랍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너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일이 계획되고 있는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고 장차 나타내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달리 들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진다, 그런 선언이 아니지요. 심지어 내가 갇혀 있고 묶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바울이 전수받은 비밀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의 통치 안으로,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흘러 들어오는 바로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바울의 사슬이 오히려 복음의 통로된 것처럼 우리들의 묶임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품에 안아 장차 가야 할 그 맑은 곳, 풍부함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리오니 주님 선하고 바르고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와 같은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매일 매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